오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손해를 보거나 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교회에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반복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교회에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관대하게 생각해서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보통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 주고 그 뒤에 서너 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것은 너무 관대하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는 아마 자기 스스로는 매우 관대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두 번 용서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오히려 교회로서도 참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권면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관대하게 7번 정도라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보다 70번을 70번이나 더해서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의 연약함을 암시해주고 있죠. 우리 굉장히 연약합니다. 누군가를 많이 용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야 괜찮죠. 3번, 4번 이상은 우리의 인내력에도 인내심의 한계를 갖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야, 한두 번이지 하면서 점점 그게 심해져서 점점 용서해 주지 않죠. 그나마 베드로 정도니까 7번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490번이라는 것은 거의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어요. 만일 그렇게 용서받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면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죄를 짓는데 1년에 52주니까 52번, 그렇게 10년만 해도 벌써 520번이나 죄를 짓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만일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받는 것에 대한 그 횟수 제한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후에 이 비유를 말씀을 해준 겁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결산을 시작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먼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너무나 큰 빚이라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내 몸을 비롯해서 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갚을 수가 없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다 갚을 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주인이 볼 때 너무 딱한 거죠. 안쓰러웠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주인이 그를 놓아주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없었던 걸로 해준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은 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주었는데 그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붙들어 멱살을 붙잡고 빨리 빚을 갚으라고 한 겁니다. 빚진 사람은 엎드려서 간청하기를 제발 참아달라고, 곧 갚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기 전에 주인에게 간청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돈을 다 갚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그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똑같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의도에 감사하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화폐 가치와 너무 달라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1조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개념이 잘 안 서요. 오히려 100만 불 그러면 피부에 탁 와닿죠. 그러니까 100만 불 빚진 자와 1000불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100만 불을 탕감해 줬는데 이 100만 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불 빚진 자 혹은 100불 빚진 자에게 가서 멱살을 붙잡고 빨리 갚으라고 그런 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정죄에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 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사실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기록이 됐는데 마태는 이 마태 공동체 교회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삶을 살라. 오늘 본문에서만 이제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이 비유를 제자들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성경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본문 비유에 나오는 악한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 받은 자로 선하게 변화될 수 있었지만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를 입고도 변화하지 못해서 악한 자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겸손하게 살고 온유한 삶을 살면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채찍질하여서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면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